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더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 야,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천지 이 안에 나를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고개 든 거 봤어요? 죄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뭐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그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대요? 속량,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누가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죄 사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자녀의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이 권세를 받아요. 믿어야 이 죄가 사해져.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훗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믿어서 다행이지만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그냥 신이지.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죄사함을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죄를 사해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고
더욱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믿음 말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 때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을 보존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요. 심지어는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열심만 있어요. 예수가 없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저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저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잘 믿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지금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유대교죠. 하나님은 잘 믿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요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루에 3번씩 5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씩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철저하게 지키고 십계명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 율법 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만 보이고 있는 자들아.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는 믿지도 않으면서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고만 있는 자들아. 아니요,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너무나도 잘 지켜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본받지 말라. 저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무엇을 우리가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본받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았지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란 부분을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뭐 하래요? 행하고 지키래요. 예, 늘 옳은 말만 하거든요. 늘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말은 뭐해요? 행하고 지키되. 뭐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늘 쉽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참 말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강단에서는 말은 많은데 일반 생활에서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바른 말일수록, 옳은 말일수록 그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말뿐인 사람을 뭐해라? 조심해라. 그러나 너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말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누구와 같이 하지 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앞에 이마가 볼록 튀어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증자의 아내가 하루는 시장에 가기 위해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데 자기 아들이 막 시장에 따라가겠다고 막 도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증자의 이 아내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집에 그냥 있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빨리 시장을 갔다 와서 맛있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떼쓰기를 멈추고 아버지 옆에, 증자 옆에서 아이가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이제 장을 봐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인 증자가 뭘 잡고 있어요?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그래서 증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아까 돼지를 잡아서 아이에게 준다고 한 것은 애를 달래기 위해서, 시장에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렇게 돼지를 진짜 잡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증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애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부모까지도 거짓말을 한다면 도대체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증자는 한마디의 말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인 거죠.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뱉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가르치기는 했지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볼 것 같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하고 관심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이렇게 좀 나오면 막 화들짝을 떨고 막 호들갑을 떠는데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나오면 막 교회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방송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굉장히 부풀려지고 뭔가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교회는 더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교회는 더 바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기대가 많으면 관심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지켜보고 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복음,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행함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짐지지 않으려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아니하며. 예수님은 남에게 짐만 지우며 자기의 짐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지 말아요? 본받지 말라. 즉, 자기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만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주님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짐은 지는 거라는 거. 짐을 자꾸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짐은 내가 짓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셨대요. 죄의 짐을. 여러분,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다른 옆마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등짝에 하나의 큰 가방을 메고 거기에 커다란 돌 한 덩어리를 넣고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강을 건너갈까? 그 아프리카 선교에 갔던 한 선교사님이 나는 저들보다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예전부터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한번 그냥 건너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건너가다가 생각 외로, 예상 외로 그 강의 물세기가 이렇게 강한 줄 모르고 이 선교사님이 강가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예요. 겨우겨우 간신히 그 함께 건너가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살려주어서 강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귀찮고 무겁고 번거로운 것이지만 내 등에 돌을 넣어야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무게 때문에 저들이 강을 건너가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귀찮아도 뭐는 져야 되는구나? 돌멩이는 져야 되는구나. 내 수영 실력만 믿고 있었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가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돌멩이는 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때로는 무거워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귀찮고 무거워요.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의 강들을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의 짐을 진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져야 할 너희들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귀찮다고 내버리지 말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번거롭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뭐예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귀찮다고 포기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내 가정의 구원이라면 끝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를 메야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메고 아무것도 안 지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뭐 해라? 배워라. 멍에를 메야 주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야 주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멍에를 메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짊어지면 편하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쉼은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잘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석을 좋아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우리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가면 윗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가 랍비라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행해야죠.
주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많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일,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도 뭐를 위해서 오셨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말석에서 섬겨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높은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리더십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온 말이지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옛날에는 카리스마라고 해서 지도자가 막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대세였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카리스마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어떤 리더를 원하는 줄 아세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가 뭐예요?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가 먼저 종이 될 때, 그 리더가 먼저 낮아질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따라가게 되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행해라, 저거 행하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종종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걸 왜 하세요? 그거 누구 이렇게 시키시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시키면 저도 편해요. 그러나 때로는 제가 해야 될 일, 내가 먼저 해야지.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좀 인정해 주시면 더 좋고,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의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합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휘포크리타이, 연기자, 배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연기하고 있어요. 배우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닙니다.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배우자, 배우하는 연기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짜, 신앙의 가짜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아닌 가짜는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가요? 가짜 믿음, 가짜 신앙생활.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어떤 지도자의 또 어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기 전에, 여러분, 저 안 본받아도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 외에는 한 분밖에 없대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대요. 저 안 본받아도 돼요. 교회 어떤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들 본받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따라가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구원에 진짜 확신이 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연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의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